할렐루야. 2021년 4월 첫째 주일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주님만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온 땅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나비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와 성경책 뒤에 있는 십계명을 펼치셔서 함께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우리 삶의 모든 행실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또한 행하라 하신 것 행치 못하고 행치 말라 하신 것 행했던 모든 죄악을 우리 잠시 회개하며 주님 옆에 나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그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직전까지 저희가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주 안에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용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우리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그 보혈 흘리심을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에 앞서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묘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요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잠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
내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당하심과 그 죽으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혹은 마땅히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그 속죄의 은혜에 감사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했다면, 그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뿐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분초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과 감사로, 웃음과 아버지 또한 눈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주일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죽음으로 끝난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시작되고 영원히 이어지는 그 새로운 생명과 천국과 영생의 사건을 이 아침에 기억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고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 할 일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며 감사할 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은혜로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설교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첫 주일이면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죽은 채로 썩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기쁜 주일이죠. 매 주일이 기쁘지만 이 부활 주일은 더 기쁜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옆에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손으로 꽉 붙들고 있지만 언젠가 이것이 눈에 보일 것이고 손에 잡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이 믿음을,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을, 부활에 관한 믿음을, 영생과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바다 위로 던져진 그 밧줄 하나, 그 동아줄 하나 꽉 붙들고 무태 끌어올려질 때까지 결코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 구원의 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꽉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인 졸업식이며 파송식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본격적인, 이제야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졸업식에 참석한 제자, 수료자는 모두 11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보니 11제자가, 그쵸? 11제자가. 왜 11명이죠? 12제자인데? 아시죠? 한 명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서 이 12명에서 빠지게 되었죠. 11명의 제자가 어디서 졸업식을 거행했을까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이름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어떤 산에서 산 위에서 이 졸업식이 진행됐죠. 이 장소는 즉흥적으로 여기서 하자, 여기가 좋겠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예약해두신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앞쪽으로 3장만 넘어가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은 언제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문당하시는 빌라도의 관정에서 채찍질 당하시는 바로 그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는 그날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에 숨겨진 그 예수님의 의도는 부활하시자마자 부활의 첫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에서 한 번 더 명확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다시 넘어가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로 가라고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달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한 이유는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약속 장소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장소를 정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부활하시자마자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 자리에서 제자들, 예수님 부활한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와 함께 어서 빨리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자꾸나 하고 그 손잡고 이끌고 막 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또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는 걸 유언이라고 하죠. 다시 살아나시자마자 하신 이야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언?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첫 번째 당부의 말씀, 그 중요성을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기기는커녕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9절로 12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무덤까지 가서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놀랍게 여겼을 뿐 부활을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른 만일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어딜 가신 거지? 아니 부활하셨으면 우리한테 좀 오시지 바로. 아, 맞다.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도 빨리 갈릴리로 가야겠다. 라고 서둘러서 짐을 챙겨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는 그 급한 성격상 짐도 안 챙기고 정말 그 부활을 믿었다면 그냥 그대로 갈릴리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 여기며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 갈릴리로 가기는커녕 그저 예루살렘 어느 방구석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거나 조용하게 엠마오와 같은 주변 지역으로 떠나거나 심지어 사람 낚는 어부의 직분을 내팽개치고 낙향하여 다시 본업인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이제나 저제나 제자들이 오기를 느긋하게 기다리고 계실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만약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다면, 그냥 마냥 기다렸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리가 만무합니다. 마냥 기다리시다가 이 이야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다가 어느 주일 저녁에 예루살렘의 은밀한 장소에서 한 명 한 명 각계 전투로 격파하시듯이 찾아가서 보여주시다가 이제 다 함께 모인 곳에,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곳에, 아니 다 함께 모여 지금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으니 얼른 짐 챙겨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은밀한 곳에서 몰래 숨죽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식사나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게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 이야기의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의 중요도의 순서대로 살짝 재배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의도가 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순서를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내용이죠. 드디어 11제자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고 만졌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기서 놀랍게 여기는 건 아까 베드로가 그 빈 무덤을 보고 놀랍게 여긴 거랑은 다른 놀라운 것이죠. 그때는 이상하다,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렇게 그런 놀라움이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 기쁨으로 인한 놀라움입니다.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했던 거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굳이 갈릴리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처럼 다 모인 김에 그냥 거기서 마침 음식도 있겠다. 졸업식이든 파송식이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예루살렘에서 30km나 떨어진 갈릴리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날 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협박하고 죽이려 하고 그들이 우린 예수님의 제자야 막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뿌듯함에서 한순간 추락하여 다 숨죽여 있던 그날 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고 또 미워했고 사랑했고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전 과정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곳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던 악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음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적합한 곳,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거기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갈릴리에 있었고 여전히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기를 바라셨고 거기서 예수님과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대체 갈릴리가 뭐길래 살아나시자마자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고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로 가 있겠다 하시고 또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고 그냥 모인 김에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하신 걸까요?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갈릴리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죠. 제자들의 육체와 영혼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쳐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할 힘과 열심도 바닥나고 다 잃어버렸죠. 직업도 고향도 부모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들의 미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다 깜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한때 장밋빛깔 미래를 꿈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거지만 나름대로의 장밋빛깔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고 이러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무리를 걷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시기에 그가 말하는 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따랐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들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환영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다 돌변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예수님의 약속, 또한 그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제자로서의 자존심도 무너져 버렸죠. 삶과 사역과 인간 관계와 또한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
사역의 도시 예루살렘, 환영받던 도시 예루살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죽음의 도시, 절망의 도시, 상실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이름을 불러주셨고 제자로 임명하신 곳입니다. 갈릴리는 첫 만남, 첫 사랑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을 때 그 바닷가를 지나면서 그들은 분명 예수님과의 만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여기서 예수님이 말이야, 다가오셔가지고 뭐랬는지 알아?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랬어. 참, 그땐 정말 웃겼는데 반신반의하며 던졌더니 세상에, 다 봤지? 물고기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무식한 어부를, 이 죄인을 제자로 불러주셨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다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 아마 베드로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을 것이고 기쁨과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너진 마음, 잃어버린 첫사랑을,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사랑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그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그의 모든 외적인 열매, 훌륭한 사역, 예수님을 위한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회복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돌이켜야 할 일이죠. 회복할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역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하지 않으면 성도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소리는 시끄럽지만 귀를 막게 하는 그런 소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첫 만남, 첫사랑의 장소로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너진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역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남의 연약함 때문에 예상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일로 무너져서 아무리 주변에서 힘내라고 해도 도무지 힘이 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차기를 치고 막 열심을 더 내야 될까요? 에라 모르겠다, 일이나 열심히 하자, 막 봉사해야 될까요? 막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도 회복되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여전히 영원히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배신했건 떠났건 나의 죽음 가운데 도망갔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또한 여전히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갈릴리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11제자는 마침내 갈릴리로 와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다시 사역으로 나아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부족하지만, 너의 사랑은 다시 또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고 넘어지고 절망할 수 있지만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무너짐과 너희의 실패와 너희의 정죄의식과 너의 모든 좌괴감과 모든 두려움과 가난함과 모든 질병과 모든 무너짐 가운데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 47문에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 위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분은 우리로부터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성경의 말씀에서 길어올린 교리문답의 이 은혜로운 답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처음 사랑을 여전히 뜨뜻하게 뜨겁게 간직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교회, 직분에, 직장에, 가정에 다른 것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채웁시다. 아니,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는 건 주님이시니 그저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 붙들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다른 것 아니라 갈릴리의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늘 만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아니 바로 여기 내 옆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찬양할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갈릴리 죄송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이름 넣어서, 주님은 효섭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효섭아, 사랑하는 효섭아, 너 날 사랑하느냐?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셔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무너지고 우리도 넘어지고 죽음처럼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무엇보다 갈릴리의 예수님께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처음 부르시고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 변찮은 사랑을 늘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정말로 부활할 그날까지,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그날까지 감격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감사하옵고 또한 우리의 주님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자녀가 잘 되는 형통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푸르고 싱싱한 각 가정과 교회와 개인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또한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실 녹화 예배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업로드를 할 건데 이사를 한 이후에 아직 인터넷 설치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장소도 약간 협소하고 또 이제 이웃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해서 좀 답답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건 이곳이 안 되면 또 다른 곳에서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분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갈릴리에서의 그 첫사랑,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빨리 마무리하고 업로드해야겠습니다. 많이 늦었네요 벌써. 우리 수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좋은 나무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